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양을 치던 평범한 목자 모세가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가시나무 떨기를 보게 되고 그 신비로운 현상을 보러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장면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계시하시며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모세를 그 사명의 도구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는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의 삶은 화려한 왕궁에서 이름 없는 광야로 내려온 실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모세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좌절의 공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구원 역사를 위한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종종 인간의 화려함이 아닌 낮아지고 고난받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 30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스데반은 모세의 광야 시절을 단순한 도피가 아닌 하나님의 준비 과정으로 증언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유랑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는 필연적인 훈련으로 사용됩니다.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불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여주는 특별한 계시, 즉 신현이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거룩과 심판을 상징하지만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초월성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심판과 소멸을 상징하지만 이 불은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이 죄인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고 보존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더 나아가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고난 속에서도 결코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모형, 즉 예표가 됩니다. 당시 애굽의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소멸되지 않았던 것처럼 세상의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끝까지 보존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9절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소멸하는 불처럼 두려운 분이시지만 언약 백성에게는 그 불이 오히려 보호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따라서 불타는 떨기나무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결코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모세의 이 행동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경외감과 영적인 깨달음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영적 호기심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보인 영적인 호기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게 될 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모세가 스스로의 의지로 떨기나무를 향해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셨다는 구속사적 맥락을 요한복음의 말씀이 뒷받침해 주기 때문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의 인격적인 응답을 요구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모세의 대답은 단순히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소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개인의 순종적인 응답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첫걸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는 모습은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연결되는 구속사적 진리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인간의 모든 속된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함을 상징합니다. 이는 구약 시대의 성소 진입 규례와도 연결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시작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만이 그 나라의 진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모세의 부르심을 다시 언급함으로써 모세의 사건이 단순히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적 진리임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선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심을 확증합니다. 이로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기초한 구속사적 사건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조상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혈통이 아닌 믿음의 계보를 통해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언약 위에 세워집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구약의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능력을 나타내는 진리임을 증언하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그들의 근심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고통받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긍휼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며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보여주는 구속사적 맥락을 드러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였음을 보여주며 이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고난을 통해 완성된다는 구속사적 진리를 확증하기 때문입니다.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내려가서라는 말씀은 구원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심으로써 언약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의 인도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문이 되어 우리를 구원의 참된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구속사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단순히 보시는 것을 넘어 그들의 고통을 직접 하나님께 달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백성의 고난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는 고난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구속사적 맥락임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은 성령께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 의지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애굽의 절대 권력자인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이는 구원의 도구는 인간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세상의 강한 권력과 맞서 싸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보여주는 구속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모세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인간의 강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고린도전서 말씀이 확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가 모세의 반응은 자신의 과거 경험과 현재의 무능력함을 인식하고 나온 겸손하고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자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인간의 자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모세의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연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연결되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모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임재가 구원 사역의 확고한 보증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은 구약 시대 모세에게 주셨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성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예수님의 동행으로 완성될 것임을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가.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 그 존재의 본질과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모세의 질문은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에 대한 확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들의 구원자가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심으로 자신의 존재와 구속 사역의 본질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본질을 완전하게 계시하셨음을 보여주는 구속사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 곧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존성과 영원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어떠한 피조물에도 의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이는 단순히 철학적 존재의 규명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역사하시며 장차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이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인간의 조건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존재 자체에 달려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스스로 계시기에 약속하신 구원 또한 반드시 이루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출애굽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자신을 계시하신 것과 연결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동일성과 영원성을 드러내며 결국 그 이름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증언합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인 여호와를 조상의 하나님과 연결시키심으로써 과거에 언약을 맺으셨던 신실한 하나님이 현재에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확증하십니다. 여호와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한 이름과 칭호로 선포하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영원토록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의 신실성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성과 동일한 구속사적 맥락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하나님 자신의 변하지 않는
성품의 근거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십니다. 이는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개인적인 소명을 넘어 공동체적인 구원으로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동체로 부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보여주는 구속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스라엘 장로들을 통한 공동체적인 부르심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진리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이 말씀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해방시키시고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약속된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애굽의 고난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모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의 인도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문이 되어 우리를 구원의 참된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구속사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제사를 위한 광야로의 여정은 단순히 예배의 행위를 넘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세상 권력에 묶여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자유를 구하는 것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예배의 삶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광야에서의 제사 행위는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모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온전한 예배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구속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순순히 허락하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의해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언제나 세상의 강력한 저항과 부딪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 모든 저항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는 구속사적 진리를 나타냅니다. 로마서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확증하고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구속사적 진리를
로마서의 말씀이 확증합니다.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은 이적과 재앙을 통해 애굽을 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이적들은 단순히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바로와 애굽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애굽에 내려지는 재앙은 단순히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우상과 권세를 심판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시는 구속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애굽에 내려질 재앙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는다는 유월절 사건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구속사적 진리를 보여줍니다.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단순히 해방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십니다. 이는 억압받던 자들이 단순히 풀려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단순히 죄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 가운데 자유를 얻고 풍성함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는 약속은 구속받은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영광과 풍요의 그림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단순히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는 데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약속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으로 성취됩니다. 22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스라엘 여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과 의복을 구해 자녀들에게 입히는 장면은 단순히 생활 필수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부요함을 이스라엘에게 옮기심으로 억압하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상징입니다. 세상의 부요와 권세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애굽의 의복으로 꾸미게 하심으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백성을 영화롭게 하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단순한 물질의 이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가는 종말론적 모형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애굽의 재물이 이스라엘에게로 옮겨진 사건은 만물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귀속되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종적으로 세상의 모든 부요와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께서 타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신을 벗고 엎드립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라며 부족함을 고백했지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듯이 연약한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앓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출애굽기 3장 1에 2절.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